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두 번째 영상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본문을 깊이 있게 다루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고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는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으로 옮겨가는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이야기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크게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리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집트가 무대의 배경으로 등장하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광야가 무대의 배경이 됩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이 배경이 되겠죠. 시간으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80년이 소요되겠죠. 당연히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80세까지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어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시 시내산에서 10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박스를 보세요.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큰 민족이고 셋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43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43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표가 있죠. 이 도표를 보시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가 BC 1876년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876년이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게 BC 1805년 정도 됩니다. 이어서 이집트의 새로운 18왕조가 시작되는 시기가 BC 1570년 정도라고 한다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306년 정도는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는 새로운 18왕조가 시작되면서 핍박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 기간이 124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다 합치면 43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긴 기간을 보내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고 계시었다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차 하고 기억이 나셨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권의 책이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5권이 긴밀하게 연결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팁을 드리고 싶은데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3권을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서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더불어 신명기는 민수기 26장에서 36장의 상황과 일치하고요. 또한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사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서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세오경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5권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의 가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왕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라 바로 왕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의 근원으로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의 광야 생활과 시내산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곧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이 땅에 있는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들로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을 통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복의 근원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창조 세계 전체에 확대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에 나온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는 개인과 맺은 언약이면서 그 내용은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약속대로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자,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언약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선 언약의 준수라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민족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민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 나라는 성막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레위기나 신명기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창조 세계 전체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출애굽기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구조나 모습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지성소에서부터 제사장이 머무르는 성소와 레위인이 머무르는 성막,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 더 크게는 창조 세계 전체와 모든 열방까지 어떻게 거룩을 확산시킬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나 신명기를 다루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그 뒤를 잇는 책들에서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는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출애굽기에 성취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이 책은 나머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구원의 주요 패러다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의 억압적 통치에서 물리적으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둘째로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의 열정과 스스로 받아들였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계속된 실패와 그 비극적인 결과는 새 언약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받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의 목적,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이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적은 백성들의 반역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결국 그분의 지상의 거처를 버리시고 파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커다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구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미래에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소망하고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성취가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곧 신약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며 그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고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왜 읽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바르게 깊이 있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레위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